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이르라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정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나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제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합의 자녀들을 이제 숙청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씨를 말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왕손이 누가 남아 있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불씨가 돼서 또 다시 또 다른 이제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아합의 아들들을 다 이제 죽이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70명을 낳으려면은 몇 명 어떻게 되죠? 70명 낳으려면 부인이 70명이라서 한 명씩 애를 낳았다. 뭐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아합이 물론 이제 왕이니까 뭐 이제 첩이나 후궁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강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아합을 쥐고 흔든 여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아합이 여러 여자를 두고 70명의 후손을 낳았을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합의 아들 70명은 아합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아합이 오므리 왕조거든요. 예, 그 이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왕의 혈통을 갖고 있는 왕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 포함하는 숫자일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합의 직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사촌이라든지 또 무슨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어떤 식으로든 이 오므리 왕조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말하는 그 숫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의 아들 이제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을 기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왕의 자녀들을 돌보는 학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곳에 그 이제 예후의 쿠데타를 피한 소위 말하는 이제 오므리 왕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성에 모인 겁니다. 근데 이 성에다가 이제 아합이 예후가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가서 공격하는 거죠.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 예후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전략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야 한판 붙자. 너희 그 오므리 왕조 중에서 쓸만한 사람 한 사람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에게 덤벼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이제 답장이 이제 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가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을 말하는 거고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왕이 다 예후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이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겠느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예후의 쿠데타가 얼마나 큰 세력이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도 이 오므리 왕조를 따르는 사람을 세우기도 쉽지 않고 유다 쪽도 이 일을 당하고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왕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그냥 그 다음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러 올 텐데 유다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도 꿈쩍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후의 어떤 군사적 그 힘이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왕이 상대를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당신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울 의지가 없는 것이죠. 전의가 상실된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6절로 가시면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오라. 그러니까 이제 말만 갖고는 못 믿겠다 이거죠. 정말 항복할 것이냐? 정말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러면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여서 그 머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정몽주가 고려가 망해도 뭐 이제 끝까지 그 고려를 섬기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걸 충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아합의 밑에는 충신이 한 명도 없었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왕자 70명을 잡아서 자기들이 다 죽였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후가 가가지고 그를 죽여서 씨를 말렸으면은 반감을 사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씨를 말린 거예요. 70명을 다 죽여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더 이상의 그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 불씨를 만들지 않은 완전한 이제 항복을 이제 받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 70명의 머리를 무더기를 쌓아놓습니다. 성문을 이렇게 출입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현관에다가 얼마나 끔찍해요. 사람 머리 70개가 여기 이렇게 무더기로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이제 아합의 왕조가 완전히 망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예후의 행동이 또 굉장히 그 정치적이고 전략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8절 가서 보시면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되 그 무리가 왕자의 머리들을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를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권력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이 예후의 요구대로 70명을 죽였지만 그러나 양심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권력이 무서워서 어떤 거는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은 정말 전략가예요. 그런 목적만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까지도 취득을 한 것입니다. 권력만 잡은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너희가 이 왕자 70명을 너희가 따르고 섬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너희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해줘요. 양심의 문제까지도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지은 거다. 내가 배반을 했고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지은 거지 너희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만져주는 거예요. 이 예후가 보면은 군인이죠. 굉장한 전략가죠.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주인을 배반해서 아합이 자기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을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그러면은 본인의 도덕성은 어디서 찾아요? 본인의 도덕성은 어디서 찾을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권력만 갖고는 절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따라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져도 그 권력이 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후는 자기의 그 도덕적 명분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그렇게 원래는 그 다음 답은 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여기서 이제 자기 쿠데타의 명분을 삼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지금 이렇게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그런 이제 명분도 찾고 자기 쿠데타의 당위성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가 이제 완전히 그 아합의 집안을 멸하고 정권을 탁 탈취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재밌습니까?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하셔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시키는 방법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런 걸 좀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걸 이야기로 들려주면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 드라마, 말도 안 되는 드라마들, 그런 드라마들의 내용.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게임에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시대 때 게임은 갤러그 그래가지고 비행기 부수고 이제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게임에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게임보다도 스토리가 더 나빠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입력되는 스토리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꾸 기억을 해서 이 성경 스토리가 이제 그 아이의 머릿속에 남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성경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다 이제 씨를 말린 겁니다. 완전히 씨를 말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다음에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제 바알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바알 숭배를 가지고 나라를 끊은 거예요. 나라를 끊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정권은 이거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조선 왕조가 들었으면서 고려 왕조는 불교국이었잖아요. 불교를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조선 왕조는 이거를 끊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는 유교를 표방한 겁니다. 유교를 표방하면서 철저하게 불교를 다 쫓아버린 것이죠. 산으로 다 쫓아버린 겁니다. 불교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상할불교였어요. 상할불교였는데 조선시대 때 그거를 다 쫓아내고 유교를 숭상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것이죠. 이런 어떤 이제 교체 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후가 이제 이 바알을 처단하지 않으면, 그건 이 예후가 신앙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앙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자기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여호와 신앙을 끌어온 것입니다.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권을 안정시키려면은 이세벨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바알 때문이니까 이것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나는 이제 바알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냅니다. 거짓 소문을 내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며 이제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선지자며 하여튼 다 초청합니다. 다 초청해서 이 성전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 그 제사장들한테는 비표를 줘요. 비표. 소위 말하는 암호표를 줘가지고 그걸 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하들을 시켜서 암호표가 없는 소위 말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까지도 싹 씨를 말립니다. 씨를 말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세벨, 이 아합 왕조하고는 완전히 결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왕권을 세우는 이제 이런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는 아합은 정치적인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 아합의 집에 몇 번 경고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말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바른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두 가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은 이제 아합의 집에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니까 아합의 집의 씨앗을 완전히 말린 거죠. 이것은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증과 같은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쌓아두는 심판이에요. 밀어두는 심판입니다. 그 자리에서 뺨을 탁 때리는 거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징계예요. 고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그 자리에서 딱 때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왔을 때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심판 앞에서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집의 심판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도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아합의 집의 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도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회복이다. 이게 지금 이제 열왕기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침에 묵상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저는 이제 또 하나 묵상하는 거는 이 예후는 자기 바깥에 있는 소위 말하는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네가 내 명령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네 왕조가 4대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예후의 왕조를 4대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는 이렇게 해서 아합의 왕조를 싹 없애고 바알 종교도 다 없앴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예후는 바깥의 정결은 잘했는데 안의 정결을 못한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오늘날 그 목회자도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참 살아가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참 바깥 일은 잘해요, 사람들이. 바깥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안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진정한 개혁은 바깥에도 개혁을 하지만 안에도 개혁을 해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네, 안에 개혁하는 게 더 어려워요. 네, 가족 전도하는 게 더 어려워.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렵고 내 자식을 가르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내 자식을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쓴 책 가운데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출판했을 때 아들이 그 책을 찢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런 책 쓸 자격이 없어 하면서 책을 찢어버려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후회하신 것이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기회를 주신다면은 나는 여전히 제자 훈련 목회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전히 제자 훈련 목회를 할 것이다. 근데 한 가지는 고칠 거다. 그게 뭐냐면 내 아들부터 제자 훈련할 거다. 그분의 평생 교회에서 교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훈련하고 하는 이 일에는 열정을 다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에 막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집안을 못한 거예요. 자기 아이를 훈련하는 일을 못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쓰라린 가슴 아픈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을 개혁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안에는 개혁하지 못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사회 운동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치밀하게 나서면서도 정작 자신을 개혁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있습니다. 이 예후는 다 무너져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그리고 그 바알을 섬겼던 아합의 왕조를 다 멸하는 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4대까지 왕조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과 가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예후 왕조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시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깥의 청결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청결, 내 안에 있는 청결도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도 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